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넘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신년 아침 기도회로 따로 준비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화요일에 시편 119편 말씀을 나눴는데요, 119편 43절 4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펴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일상 중에 조용히 그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설교도 그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구원과 긍휼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새롭게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날 반복되지 않는 마지막 한 날이죠. 그날이죠. 그날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2014년도 D6 커리큘럼의 첫 번째 달 주제가 우상, 예배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우상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이 경고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거주민들과 동맹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월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두 가지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 가나안 거주민들과 동맹을 맺지 말라. 둘, 제단을 헐라. 곧 우상 숭배를 금합니다. 하나는 정치적 타협이고요, 하나는 영적인 타협을 금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런 모든 것이 좀 당연하게 보이지만 이 명령이 주어지는 배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 관계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자 아버지이자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우상을 숭배하는 건 간음을 저지른 일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금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스윗할 때에는 그것이 너무나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너의 인생을 찌르는 가시가 될 거고 그것이 너의 인생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령을 이렇게 우상과 관련해서 이렇게 경고의 형태로 하나님 말씀을 주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 명령을 잘 지킬까요? 어떨까요?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는 신실한 다윗의 왕조가 이제 열립니다. 그러나 그 왕조도 동맹 금지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도 점점 쇠락하다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울 정도였습니다. 성전에다가 굉장히 타락한 것이죠. 이때 유다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왕 중에 한 왕이 이제 역사 가운데 등장합니다. 히스기야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을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5절까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다윗 왕과 견주어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윗 왕과 견주어요. 그가 하는 업적이 뭐냐면 여러 산당들을 깨뜨리고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척결한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인데요, 히스기야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심지어 가장 의로운 왕들도 산당까지는 제거한 적이 없습니다. 흥미롭죠? 심지어 다윗 왕과 솔로몬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요.
충분히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산당이 뭐길래 끝까지 이렇게 제거를 못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우상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끌렸을까, 쉽게 넘어갔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4절에 나오는 우상을 좀 더 우리 모두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분류하면 세상의 우상과 교회 안의 우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상과 아세라 목상은 세상이 만든 우상이죠. 가나안이 만든 우상이죠. 그렇죠? 그리고 모세가 불뱀 사건 때 만든 놋뱀은 이스라엘 교회가 만든 우상입니다. 이스라엘이 만든 우상이죠. 사람이 만든. 그런데 한번 여기에서 이 사람이 만든 우상을 한번 생각해 보게요. 그 우상은 말을 못하지만 다만 예배자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신이죠. 그렇죠? 만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4년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될 텐데,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그러나 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우리는 말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떨까요? 있을까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거의 그런 대화가 없는 사람, 그건 사실상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방불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제가 볼 땐 말하지 않는 신을 떨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신이 말하지 않는 존재로 믿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해요.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살고 다만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면 되는 게 신이지 라는 이 개념을 떨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말하는 자로 서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가 만든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놋뱀은 있잖아요. 불뱀 사건 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였죠. 그런데 교회가 수단을 목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방법을 목적으로 바꾸는 문제가 놋뱀을 지금 우상으로 계속 섬기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불뱀을 숭배하고 있으니, 이 놋뱀을 숭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교회가 특별히 여러분 오늘 안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뭔가 다른 수단을 의지하는 것인데, 그 수단을 의지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오늘날에 교회가 사람을 의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즘 너무나 사랑하는 지체들이 선교지로 가기도 하고 직장 문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또 안식년으로 떠나는 것을 또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정말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근데 하도 이렇게 올해는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영주야, 사람 의지하지 마라. 내가 그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본질적으로 주님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점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목적으로 붙잡지 마십시오. 사역 속에 그것이 우상숭배일 수 있어요. 교회 생활 속의 우상일 수 있어요. 그렇게 붙잡아서 안 돼요. 심지어 교회를 개척한 목사도 붙잡으면 안 됩니다. 한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붙잡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한때 은혜의 통로를 고집하면 교회 안에 우상이 됩니다. 저는 교회를 새롭게 공동체에 속할 때 가장 위험한 경우가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과거에 자신이 다녔던 교회에서 자신이 받았던 은혜의 방법을 목적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왜 여기는 이게 없어요? 왜 이것은 여기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라고 자기의 어떠한 이제까지 해왔던 것을 고집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교회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10년이 지나면서 점점 전통이 만들어지죠. 이번에도 전이 노트 만들잖아요. 예를 들면 자세하게 잘 정리해놨잖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경계해요. 이거 붙잡고 이거 의지하면 안 돼요. 이제 계획대로만 하면 돼? 아니요, 주님 의지해야 돼요.
걸음을 인도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노트 만들었으니까 됐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 자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더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노뱀을 이야기되잖아요. 그럼 노뱀을 깨뜨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노뱀을 깨뜨리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는 방법이잖아요. 다 노뱀이 얼마나 날 구원해 줬던 거예요. 그걸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에 이 우상을 다른 차원으로 이해하면 또 깨뜨리는 것이 또 어렵습니다.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깨뜨린 아세라 목상은 부왕 아하스가 세운 것입니다. 아버지가 세운 우상은 가족이기 때문에 더 깨기 힘들어요. 내 아버지의 어떤 삶을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리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에 가족 안의 우상을 깨뜨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뜨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것은 산당이에요. 이 산당이 제가 사실은 오늘 굉장히 여러분과 함께 좀 주목하고 싶은 한 가지 부분이기도 해요. 산당이 사실 말하는 아주 교묘한 형태이기도 하고, 산당이 다윗 왕도 깨뜨리지 않은 것이니까 굉장히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해요. 산당을 여러분 다른 식으로 말한다면 예루살렘 대용 예배당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예배의 방법 대신에 사람들이 정한 예배 방법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어디다 계시는데 왜 굳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 드려야 돼? 가까운 산에서 예배하면 되지 말이야. 이것은 오늘날의 산당은 다른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작동하죠. 왜 굳이 교회와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한단 말이야? 하나님을 혼자 예배하면 되지 않나? 우리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런 모든 예배에 대한 생각들이 재구성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죠. 위험한데 왜 굳이 모여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려? 라는 말에 할 말이 없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뭐뭐한데 왜 굳이 그래야 돼? 라는 표현의 내용들을 갈수록 많이 더해지겠죠. 그래서 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의 어떠한 습관과 같이, 그래서 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논리는 강력해지겠죠. 우리는 그런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 시대에도 산당을 척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강력해지고 있죠. 핵 개인화라는 문화에 산당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제도교회와 목사가 너무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에 유튜브 산당은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대안이 되겠죠. 특별히 편리성으로 무장한, 너무 편하잖아요. 너무나 그 편안함으로 무장한 산당을 척결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우리 모두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산당은 다윗 땅도 척결하기 힘들었다면 나도 척결하지 못한 영역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있지 않을까? 우리 가정에도 이 산당은 여전히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왜 다윗 왕도 산당을 없애지 못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가 틀리나요? 라는 저항부터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예배한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렇게 좀 신앙생활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라는 저항부터 마음에서 막 꿈틀꿈틀 거리는 주제인 것이죠. 그 산당으로 기득권 누리는 사람도 이 당시에 있었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대화를 하고 있는지, 형식적인 거 말고, 이런 어떤 형식적인 예배 말고 의미 있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우상, 교회가 만든 우상, 내 경험이 만든 우상, 편의성이라는 우상 속에서, 산당 속에서 우리 각자가 깨뜨리지 못한 우상과 산당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의 주도자는 여러분 자신이죠. 내가 주님 이 한 해
나 자신의 삶에서도 이런 종교교육이 있기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종교교육의 첫 번째 본질 방법이 5절에 나와요. 여러분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우상의 본질도 그것을 의지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본질도 그것을 의지하며 그 우상을 깨뜨림도 하나님을 의지함입니다. 우상 깨뜨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깨뜨릴 방법이 없습니다. 선명하죠? 2024년 우리는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도 어떤 방법도 다 의지하지 마세요. 이전에 이처럼 내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의지한 적이 없어 할 정도로 주님을 의지하는 한 해가 되세요. 히스기야가 이토록 이런 왕은 없었어 라는 왕이잖아요. 그 정도로 주님 의지했잖아요. 우리도 내 인생 가운데 이토록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한 적이 없었어 라고 하는 그 은혜가 이 한 해에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의 두 번째 본절이 6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우상의 본질이 말하지 않는 신이라면 그 우상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때 우상을 깨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펴지 않고 우상 읽을 방법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보고 싶은 갈망 없이 우상을 깨뜨리는 것, 청소하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말씀 가운데 우상을 이기는 그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작년에 히스기야의 부왕 아하스처럼 우상을 섬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정말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지금 목상, 아세라 목상 몇 개 세워놓고 사실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막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또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신앙적 영향을 누구에게 어떻게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배경의 교회에서 얼마나 큰 신앙의 이력이 있었는지, 과거에 어떤 체험을 했는지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우리도 각자의 산당과 우상을 청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내가 알겠어요. 우리 각자, 여러분 각자 그게 있을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는 은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2024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서 형통은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함께 할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실제로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일은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건 이후에 아수르의 침공이 일어나요. 압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때 아수르 군대 장관 랍사게의 말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종교개혁의 본질을 건드리는 말을 합니다. 세상이 정확히 우리를 알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위기의 순간에 너희의 의뢰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애굽을 의뢰해도 소용없다. 히스기야가 의뢰하는 하나님을 의뢰하여도 소용없다. 이 말을 해요. 히스기야가 의뢰하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의뢰해도 소용없다 라고 말하죠. 그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주님 보시라고 라고 말하고 하나님 그걸 보고 저 아수르를 무너뜨리기만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주님 앞에서 우십시오. 모든 거, 세상이 억울하죠. 종교개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고단하고 힘들고 영적인 공격이 있죠. 그렇죠? 만만치 않죠? 근데 주님 앞에 가서 우십시오. 그러면 돼요. 주님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신 형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2024년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